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33절은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광야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멸시하고 이방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어떠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그 이후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홍해에서 찬양을 부른 그 입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잊어버리며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망각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로 충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공급을 실증내고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이 말은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배는 가득 찼으나 영혼은 굶주려서 죽어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마음이 더 공허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오히려 영혼이 메마르는 경험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것이 참된 만족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의 욕심은 어디까지 깊어졌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교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꾸다라는 이 말씀은요, 상거래에서 물건을 맞바꾸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는 소의 형상과 맞바꾸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교환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개그가 어디 있습니까? 자, 23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번역된 이 페레츠는요, 성벽에 생긴 틈, 무너진 곳을 뜻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져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모세가 그 틈을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잘것없는 것과 바꾸고 있습니까? 성공, 인정, 안정,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벽의 틈에 섰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진노 사이에 서 주신 거예요. 그 중보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멸시하고 죄와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한 땅은 기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그 땅을 멸시했습니다. 멸시하다라는 이 말은요, 쓰레기처럼 내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 바알 부올과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이 말은요, 멍에를 같이 매다, 단단히 결박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우상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퍼져나가는 그 순간에 또 이번에도 틈을 메꾸는 사람이 있네요. 자, 비느하스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중재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개입하다, 판결하다라는 그런 법정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그들 이스라엘의 그 틈으로 들어가서 개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게 하고 결국 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지만 그 의심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연쇄고리를 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비느하스를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불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추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라영환 교수님의 다시 시작할 용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어쩌면 자기 환경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했고요.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요. 누군가를 돌본 거예요. 졸업 후에 뉴욕 주립대학교 석사 과정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녀를 선발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봉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시편 106편의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고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학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멸하겠다 하시면서도 모세를 세워주셨고 재앙 가운데서도 비느하스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벽의 틈에 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